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나 개인이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는데요. 먼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학생회를 제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군종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 이제 SFC 공동체가 있는데요. 함께 대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신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어정쩡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명령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10계명 중에 9계명과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계명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지켜야 되는 명령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10계명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속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맡겨진 영혼과 이 맡겨진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 9계명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가? 이 9계명 짧고 특별하게 덧붙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개혁주의 교리문답에 따르면은 이 9계명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45문답에 보시면요,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명성을 해치는 모든 일,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는 일,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불의한 판결을 하는 일,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 관련되어져서 거짓말을 해서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4문답에 보시면요.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한 것, 재판과 판결에서 성실하고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제9계명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성도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9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진실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말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진실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진실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존재이냐? 거짓말쟁이이고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랑 뭐 좀 같이 지내도 되지, 뭐 좀 타협해도 되지,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단은 거짓말하는 쟁이고 살인하는 자이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는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본인 자신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활동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교회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 거짓을 끊어야 되고 진실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였는데요 자신의 특정 소유를 헌금으로 바치겠다 약속을 하고 자신의 그 특정 소유를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약속한 것은 특정 소유의 전부를 바치기로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소유를 바치는 것이 아까우니까 말은 하기로는 다 바친다고 약속은 했는데 정작 드리기로는 일부만 드리면서 거짓을 교회 앞에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뭐 헌금한다는데 좀 뭐 적게 내면 안 되나? 우리는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행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들은 사단이 가득하여서 거짓말을 행했다. 그냥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거짓을 말했던 것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거짓말은 공동체 앞에서 한 거짓말은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잘못한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라고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즉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냥 좀 덮었다가 나중에 뭐 천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공동체의 정결성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거짓말을 말한다면, 진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공동체, 이웃에 대하여 교회 앞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입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고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물리치고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마귀의 관계에 따라서 가볍게 거짓말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거짓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진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주의 백성이고 다 주의 성산과 또 주의 장막에 머물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머물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고 또 남을 허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전에 거하는 공동체는 바로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에 대해서 예민하여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를 멀리하고 진실하기를 힘쓰는 그런 진실된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도자 야코부스 쿨만이 그의 저서인 개혁교회 자녀 양육을 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의 거짓말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거짓말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짓말의 문제는 부모를 속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타인에게 하는 죄라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잘못하는 건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양심도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냅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이 거짓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 냅두서는 안 된다. 그냥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거짓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빨리 뉘우치게 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왜 진실하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참된 말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냥 어정쩡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코보스 쿨만은 이 결론적으로 부모가 이 자녀의 거짓말에 대해서 눈 감아주면 안 되고요. 거짓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훈계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자녀가 거짓말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달콤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니까 좋네? 하니까 좀 징계를 피하네? 이렇게 거짓말과 타협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혼나고 많이 훈계받고 많이 꾸중 들어서 결국에는 이 거짓말을 딱 접할 때에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돼 하면서 미워할 정도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정쩡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나 또한 빠지던 그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의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뉘우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멈추기 힘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을 채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실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진실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두 번째로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공동체입니다.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은 이 남의 것에 대해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는가? 이 탐심이 없으면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8문답에 보시면요.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들 자신의 재산에 불만하여 이웃의 소유에 대한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심을 가지느냐?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끔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주신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물질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탐심을 벗어내지 못하고 이웃 것을 탐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심의 문제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불만이었죠. 늘상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는 그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것에만, 이 물질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말씀,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을 죽이고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불만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본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고요, 부자입니다. 그 말은 이 삭개오라는 자는 물질에 집착하는 자이고 물질에 집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집중하였던,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전의 모습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이 물질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 물질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속여 빼앗은 거에 4배나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할 만큼 전혀 변화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께 만족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자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욕심, 옛사람을 죽이고 주 안에서 죽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며 그렇게 탐심을 죽이고 만족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매번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세요. 네,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36문답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돈 나눠주거나 뭐 건강 뭐 나눠주거나 뭐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느냐?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뭐 이게 필요해?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확신은 정말 중요한데 언제 중요하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믿음과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확신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은 그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엄청나게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고난에도 그냥 나자빠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물질이 적고 명성이 적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고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매번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과 확신의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길 원하시고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고 탐심을 주 안에서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을 마음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탐심을 죽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확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만족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을 극복하고 만족하기 힘씀으로써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백성이 갖춰야 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세 번째로 이웃의 소유를 지키고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147문답에 보시면요, 제10계명의 요구는 이웃의 소유 전체를 우리의 행동과 애정으로 잘 돌보는 것이 제10계명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내 탐심을 죽이고 단순히 내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답에 보시면요, 제10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단순히 탐심만 안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의를 행하는 것,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서 모든 의를 행하는 것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의를 행하기 힘쓰던 공동체였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필요한 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성도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가장 중요한 멤버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에 파송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보내기 싫죠. 가장 핵심적인 멤버인데,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데,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이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그 가장 중요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그 해외 이방 나라 선교에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파송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그 이방 나라 가운데 많은 구원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마음만 다스리고 단순히 나만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주고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냥 어정쩡한 공동체가 아니라 의와 공도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와 공도의 공동체이다. 이웃에 대해서 의를 행하고 이웃에 대해서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의와 공도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의는 무엇이냐? 바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또 뇌물을 받지 않고 또 악한 것에 가담하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고 그렇게 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인자는 멀시를 말하는 멀시,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웃에 대해서 의를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형제들이 서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토요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요학교가 진행이 되면은 2-3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못 있는데, 토요학교 하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애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뭐 1시간 정도는 자기를 감출 수가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요. 드러나.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또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정마다 자녀가 적기 때문에 이 혼자서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10명, 20명, 2-3시간 같이 지내는 거 사실 이게 좀 불편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차례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싸우는 애들 부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딱 앉혀놓고 이제 서로의 잘못된 점을 서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짚어주고요.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화해를 시킵니다. 저는 이게 뭐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은 오히려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뭐 말씀 묵상했다고 해가지고 막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참여만 하지만 어쨌거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매번 모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요리를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공동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책상을 나르게 한다든지, 또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정리하게 하다든지, 그렇게 청소를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전에는 다 부모님이 해주고, 그전에는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참여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봉사,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토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그냥 뭐 말만 한다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를 행하길 원하시고 이웃을 세우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먼저 채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채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말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세속주의가 강력한 시대입니다.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이웃을 불편해하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다. 탐심을 버리고 만족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만족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이웃을 세우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정쩡한 공동체, 그냥 적당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족하는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개개인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